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오늘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요. 옆사람 보시면서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네, 저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1순위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 다 시험 끝났을 거예요. 시험 치느라고 너무나 고생했는데 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사주팔자를 해결하신 모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드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와선생님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꼭 필요하고 가장 의지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조사를 하니까 뭐가 제일 지금 우리에게 삶에 대중화되어 있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성에 있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아마 유튜브를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우리 엠트들이 많이 활용도 하시고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12월 15일에 1시간 정도 유튜브가 오류가 나서 목통이 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딱 1시간 정도 유튜브가 서버가 에러라고 뜨면서 접속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기사들을 보면 일상이 완전 마비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유튜브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감히 유튜브가 없는 시대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가 많은 플랫폼을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네이버 검색 순위가 사라졌어요. 올해 2월 달부터 검색 순위가 사라졌는데 이때 유튜브가 사라졌을 때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부터 12위까지가 다 유튜버였어요. 유튜브 먹통, 유튜브 어류. 그 정도로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인데 조선 왜 유튜브를 얘기하냐? 요즘에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을 보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보다 그 사람의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대요. 그게 뭔 말이냐? 내가 지금 휴대폰을 켜서 유튜브를 키잖아요. 그럼 홈에 있는 거에 이제 많은 동영상들이 뜰 텐데 거기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평상시에 많이 보고 많이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 기업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유튜브를 켜보세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어떤 동영상들이 떠 있는지, 그만큼 유튜브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밀접한 거예요. 저런 사람도 유튜브거든요. 그냥 유튜브에 메시지가 올라오니까 초등학생 인기 희망으로 해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 순위 3등이 유튜브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의사가 4등이고 경찰이 7등이면 지금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아이들의 생각적인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유튜브 보면 요즘 브이로그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브이로그 하지만 브이로그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브이로그가 비디오와 블로그를 합친 합성어거든요. 옛날에는 뭐 블로그다, 뭐 다음이다, 네이버다, 블로그나 카페를 많이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일상이나 삶들을 유튜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또 뭐가 있냐? 보실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잘생긴 전도사님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에요. 뭐 한다고 뭐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삶. 막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영상인데 조회수가 몇십만 명인 거 보면서 웬만한 교회 설교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 라고 느낄 정도로요. 그 댓글들을 보니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댓글들에요.
나는 불교인 불자인데 부처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글이 있어요. 얼굴이 너무 막 아이돌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봐도 와 너무 잘생겼다. 웬만한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웬만한 아이돌보다 잘생겼더라. 그 댓글에 또 뭐라 되냐, 와 저게 교회 오빠의 진짜 정석이지 우리 교회는 대박이는 뭐냐, 죄송해요 제가 비속어를 쓸게요. 댓글이니까 와 진짜 개 잘생겼다. 요즘 계속 교회 가기 너무 싫은데 저런 사람이 전도사면 내가 365일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참여하겠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게 내 잘못이야. 거울을 보는데 와 내 얼굴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얼굴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좋다 말다 그게 아니라 대부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외적인 것들, 뭐 눈에 보여지는 것들, 뭐 경건해 보인다, 잘생겼다, 뭐 착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의 댓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육신적인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잘생긴 전도사님 안 무서워해요. 사단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 집에 부모님이 돈이 많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 사단은 그것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고등국 예를 들어서 우리 MT들이 전부 아이돌같이 생겼다. 에스더가 만약에 엄청나게 지금도 예쁘지만 우리 MT들이 만약에 아이돌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뭐 BTS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단은 그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무엇을 무서워하냐?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사단은 오직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뭐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내가 학교에서 인기가 있든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하든 아무 관계없이 사단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마저도 이 기준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이미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다른 곳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거기에만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좋은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내가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해야지, 그게 랩런트들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예배드리는 시간 나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수준이 되는 온전한 예배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 기준 중에서도 잘못된 기준 가운데 응답에 대해서 기준을 잘못 두고 있기도 해요.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것을 얻는 게 응답이고, 내게 필요한 게 생기는 게 응답이고, 내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응답의 기준이 여기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수준이냐,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한테 지혜 주셔야죠. 내가 성적 잘 받아야 되죠. 기준이 완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 잘 나왔는데 성적이 잘못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뭐 좋고 안 좋고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만난 게 내게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가 다시 잘못하다 보면 내 속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멘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 응답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자녀라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응답은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또 다른 거 달라고. 내가 달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육신의 것이거든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맞는데 사실은 내 육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내 기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로 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축복과 응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대부분의 랩런트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근데 더 큰 축복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전사님이 아이들 챙기면서 전화를 하고 이제 권사님께 촬영을 부탁드렸는데 한 이제 아이가 교회를 오려고 하니까 코로나 심한데 왜 교회 가냐. 불신자 어머니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부모님들
부모님이 좋다 나쁘다 이걸 이전에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나의 기준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다 없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게 힘이 없다 힘이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자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능력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하면 와 너 능력 있네 능력 좋다 그 말이 뭐 좋은 집 산다 좋은 직장 다닌다 연봉이 높다 좋은 차 탄다 와 능력 있네 라고 세상은 얘기를 해요. 왜냐? 기준이 세상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능력인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사단 마귀 흑암 것을 완전히 꺾으신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최고의 능력이구나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문제에 걸려넘어지지 마시고 나를 속이는 그 사단 마귀와 계속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래요. 또 내일부터 또 당장 코로나가 조금 이제 많아져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서 조심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 내 기준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예배 속에서 올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말씀과 예배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가 여러분인 거예요. 만약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선을 무서워한다.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 나의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맛있는 예배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맛있게 믿어라의 뜻이 뭐냐? 우리가 왜 치킨을 먹거나 맛있는 뭐 뷔페를 가거나 하면 막 군침도 돌고 기분 좋잖아요. 사실은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실까 너무나 설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잘못된 기준 속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6월절에 절기를 지켜야 돼요. 6월절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6월절이 유자도 넘을 유자고요. 월자도 넘을 월자예요. 모든 것을 넘어갔다.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받았고 흑암이 우리를 넘어갔다. 그걸 6월절이라는데 쉽게 말해서 6월절을 영어로는 패스 오버리라 해요. 넘어가서 완전히 끝났다. 왜 게임 오버라는 말 쓰잖아요. 게임 끝났다 하는데 패스 오버 넘어가서 완전히 끝난 축복이 6월절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왜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의 자녀도 마귀의 종노릇도 아니라 내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능력이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연받은 삶 속에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운명에서 문제를 치유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통해서 우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갈대아라는 지역에서 나를 건지시고 갈대아를 하시고요. 또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문화인 애국 문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없게 살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영적인 존재인데 짐승보다 못한 수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 선생님 그저께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좋은 차 벤츠를 이제 새로 사셨나 봐요. 그 집 앞에 놔둬가지고 바퀴에다가 막걸리를 붓고 있고 벤츠 그 번호판 앞에다가 돼지머리 이만한 거를 놔두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짐승머리 놔두고 짐승에게 절을 하고 있다. 사실은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왜냐?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 기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사고 안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고통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기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축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야 돼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이유가 뭐냐? 내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문제로 힘들죠? 왜냐? 내게 주신 자녀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떠났다. 그게 모든 문제고 그 문제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 물 떠난 물고기를 다시 물에 넣으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원래 모습인 하나님 자녀인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진짜 뭐 치킨과 피자 먹을 때 군침 나듯이 예배 드릴 때 맛있게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램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이게 믿어라 이 말이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을 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오자가 쉽게 말해서 다섯 개를 말하는 게 오고 순이라는 게 10개를 가르치는 말이 순이에요. 그럼 오순이 뭐냐? 50일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이 50일째 되는 절기를 77절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77에 49잖아요. 그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광야라는 사막에서 먹을 것도 없고 목도 마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오순절이었어요. 그 오순절이 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망과 완전히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완전히 죄를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축복이 이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포럼이 되어줘야 돼요. 인생 포럼이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면 수다도 떨고 너 게임 레벨이 얼마냐, 티어가 어디냐, 어제 이런 유튜브 봤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주제에 관한 얘기 말고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신지에 대한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간증이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면 선생님과 나중에 포럼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모습을 포장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되는 것처럼, 나는 말씀 잘 들은 것처럼. 그럼 솔직하게 한번 포럼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예배에 왜 집중이 안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왜 잘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포럼해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세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내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만약에 약하면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만약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시달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난 안 될 것 같아요. 난 죄책감 들고 난 왜 이렇게 힘들까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신성모독이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었는데 나는 안 되고 불가능하다.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문제가 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물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딱 새롭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게 인생 포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고 훌륭하고 올바른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힘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편집해 나가는 거예요. 중고등 시절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게 사실은 성인 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되는 시기가 이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생명 걸고 말씀 잡고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나의 인생을 설계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상 기준대로 설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편집이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교회의 흐름과 축복 속에서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 작품이 중요하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똥을 싸면 그 똥도 같이 있게 보이는 것처럼. 조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걸 보다가 마크 로스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아니죠.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린단 말이에요. 그 쳐보면 나올 거예요. 마크 로스코의 제목이 무죄라는 그림이 있어요. 조사님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액자가 있잖아요. 전시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려져 있냐? 조사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직사각형 빨간 색깔이 이렇게 그려 있어요. 그 제목이 무죄예요. 왜 이게 무죄지? 왜 무죄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직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경매 낙찰 건 얼마로 낙찰이 되었냐?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게 280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 지금 네이버나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은 대부분 그림이 직사각형이에요. 어떤 그림은 작은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고 어떤 그림은 크게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고 그런데 여기 280억, 300억 이렇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걸 왜 사지 멍청한데?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보는데 이 사람에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걸 준비해왔고 그걸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인생 작품을 남긴다 했을 때 내가 어마어마한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을 가거나 내가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는 뭘 남기는구나 그거를 말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말씀에서 찾아내면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끝나는데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공부를 잘했고 말했고 그 수준이 아니라 시험 끝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지금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결국 무엇을 원하시냐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저 친구 참 멋있다. 저 친구 보는데 저 친구 참 멋있는데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멋있는 삶 되기를 원해요.
그 세절기의 마지막인 수장절인데 초막절이라고도 하면서 수장절이 회방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창고에 곡식이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여러분들의 배경, 영원한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가 세상의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가 사는 귀중한 축복이 수장절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중고등부 시절 속에 난 아직 어리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어른들이 보더라도 멋있고 교회 목사님과 중직자분들과 선생님이 보더라도 이 랩런트는 참 다른 랩런트랑 다르구나, 참 멋있다 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행복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날마다 구원받은 감사로 매일매일 구원의 감사 속에서 내 생각이 날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 오더라도 괜찮다. 왜냐? 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학교와 현장과 모든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가치관과 소유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니면 무소유라는 걸 배우기도 할 거예요. 어떤 스님이 말한 건데 다 소유해도 의미 없다.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소유해도 의미 없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복음과 성경에 말하는 소유관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말관을 어떻게 가지냐? 종말관이라는 것이 어렵고 무서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전처럼 얘기했듯이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의 변치 않는 영원한 배경인 천국 배경, 내세라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는 세계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가고 싶어도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신분인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축복을 예배와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통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으로 대부분 방학을 할 거예요. 방학을 하고 어느 랩런트들은 2주 동안 방학하는 아이도 있고 한 달 정도 하는 랩런트도 있겠지만, 방학할 때 여름에 내가 그냥 방학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고 오로지 좀 말씀에 집중하는 방학이 되기를 원해요. 집중한다는 것이 사실은 내 모든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둔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서에 만약에 여기서 로또 번호 6개를 여기서 적어준다. 아무리 머리 나쁜 램프들도 필사적으로 외우고 갈 거예요. 6개를 적어주면. 왜냐?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로또 번호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소중한 거 맞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방학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에 진짜 집중하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뭐 공부하지 말고 예배만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 잡고 여름에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백하고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학 보내지 마시고,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한 살 더 보내지 말고요. 벌써 2021년도에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냥 한 살 더 먹지 말고, 하나님에 올라가지 말고, 여름에 진짜로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오로지 전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우리 중고등부 램트들과 교사 선생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새 절기의 축복이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렘트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